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제2장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같이 교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다 같이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베드로 전서를 쓰고 후서 두 가지 편지를 베드로는 이렇게 쓴 것이 그게 오늘날까지 남겨져서 우리 신약 성경의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로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딱 편지를 두 번을 써서 보낸 것이 우리에게 남겨졌는데, 베드로 전서는 쓴 목적이 앞으로 환난이 엄청나게 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막 들어요. 하늘에 구름이 꽉 끼고 천둥 번개가 벌써 우르릉 우르릉 하고 할 때는 엄청난 소낙비와 이 땅의 폭풍으로 예상할 수 있듯이 벌써 베드로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그 정세와 세대를 쭉 보니까 엄청난 교회의 핍박이 올 것 같은 예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어린 신자들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또 핍박이 났습니다. 집사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또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옥에 가뒀는데 극적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꺼내서 다른 데로 옮겨놨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래 이방 나라에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로마 교회가 생기고 이러면서 성도들에 의해서 자생하는 교회들이 사방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 여러 사방 유럽과 아시아에 널리 흩어져 있는 교회이지만은 그 당시는 모든 아시아나 유럽이나 로마 통치권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이 베드로는 그것을 예감을 하고 쓴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핍박이 올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 중국에 참 요즘에 교회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어느 분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의외로 이런 대답을 했어요.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요,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해서 한번 걸러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 바람에 한번 확 돌려서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 좀 일단 나가 떨어지고 진실된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더 뜨겁게 뭉치고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보는 거예요. 참 바로 베드로가 성도들한테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를 주려고 베드로 전서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을 때에 이러한 배경을 놓고 읽으면 훨씬 우리가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는 왜 썼는고 하니, 베드로 전서를 쓰고 난 후에 한 3년쯤 지났어요. 실제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네로 황제가 등장하면서 막 로마 시내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얼마나 심하고 엄청난 화재였던지 세계 3대 화재 가운데 하나였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이 화재를 기독교인들이 이걸 일부러 불을 놨다, 이래서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잡아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로 시작하면서 그 핍박이 AD 300년까지 가요. 이렇게 네로 황제는 AD 한 68년, 65년 그때쯤 사람인데 300년까지 이게 막 로마 황제들의 계속적인 핍박과 그 기독교에 대한 이러한 압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앞으로 올 것도 이렇게 많이 있을 텐데, 성도들이 아무래도 핍박을 오래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주님? 뭐 이런 기도며, 또 이럴 때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판을 치는 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각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교회는 많이 생기고 목회자는 그 당시에 뭐 누가 목회자, 12사도들과 그리고 바울 같은 이런 특이한 이런 분들이 몇몇에 의해서 참 말씀을 전하지, 그렇지만은 이름도 성도 모르는 이런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진실된 전도자도 있었지만도 거기는 정말 떠돌이, 뭔가 이게 사이비, 이런 지도자들이 생겨가지고 교회마다 틈틈이 들어가서 정력적이고 이러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자들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생기면서 오늘 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교사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지난 주일 오후 2시 예배 때에 특별히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의 그 특징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가만히 이 사람들은 다닌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사도들이나 또 정당한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은 가만히 이렇게 다닐 이유가 없죠. 그렇죠? 항상 이렇게 정면으로 나서서 모든 것을 교회 사정을 봐가면서 정말 참 측은한 마음과 그 말씀, 순수한 말씀으로 위로하고 먹이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이런 자들은 한번 오게 되면 순회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이비, 가짜 이 지도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특징이 그냥 가만히 온다네요. 가만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분을 잘 알지 못하는 뭐 목사라든지 뭐라고 해도 함부로
강단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 항상 누가 뭐 참 말씀을 잘하고 이렇게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뭐 목사라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래 대부분이 그 목회자들 보면은 그 교단이 어디냐,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했느냐, 또 누가 어떻게 추천을 해서 왔느냐, 그런 것을 신중하게 다 이렇게 보고 그런 다음에 또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 번씩 이 강단에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안목도 지금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괜히 그냥 그 뒤에 후유증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사람들이 또 한 가지 특징이 음란하다는 거예요. 음란.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 애초에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모든 인간이 가는 곳곳마다 음란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죄가 정말 늘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음란한 이런 일들이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사이비 가짜 사람들이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뜯어낸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이익과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긁어내고 뜯어내고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기가 막히고 힘든 겁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읽었는데 10절에 보니까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그 교회든지 조직이 있습니다. 교단이 있고 또 그 위에 무엇인가 이렇게 더 있고 이래서 조직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을 주관하는 자들을 아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면으로 나타나지를 못하고 암암리로 살살 들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정말 신령하고 위대하다 하는 것을 이거를 막 얘기를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그 성도들은 잘 구별을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말씀에 근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야. 말씀. 그래 항상 말씀을 딱 펴놓고 거기에서 그 배경과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매기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도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봐도 또 봐도 그것이 항상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것이 왜 이 말씀이 우리한테 그렇게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자꾸 이렇게 우러난단 말이죠. 그래 그것이 나중에는 나 혼자 그걸 보더라도 은혜가 되고 하는 이런 말씀을 풀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취향하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그거거든요. 구약 때나 또 이 신약 때나 뭐 옛날이나 오늘이나 항상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언제나 그 말씀 속에서 충실하며 어디를 읽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또 그걸 충실히 하는 자가 이게 바로 목회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중국에 갔을 때에 그 중국의 그 농촌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런 분들이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들이에요. 그냥 아줌마들이야. 그런 분들이 목회를 해요. 지금도. 그래 왜 이렇게 목회를 하시냐 했더니 목사님을 못 구해서 목사님 구할 때까지 한다는 게 지금 30년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자기는 지금 신학 공부는커녕 성경도 제대로 한 번도 못 배웠다.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 목사님 우리에게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으니까 창세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 얘기를 목사님께서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야, 저는요 그분들을 만나면서 그냥 앞으로 나의 생애에, 그리고 앞으로 나의 할 일이 이거구나 하고 딱 그때 그거를 저는 알고 지금까지 한쪽 그걸 향해서 계속 지향하고 있는 거야.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바탕을 두고 나가면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왜 보내주셨겠어요? 우리에게 읽고 은혜 받으라고 주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담아서 준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계속 전하고 이것을 위해서 그냥 온 힘을 다하겠다고 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엽게 보실까? 야, 그래. 내가 마음껏 뒤에 돌봐줄 테니까 가봐. 이러실 것만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는 지금 이거는 그 거짓 교사나 이단이나 이런 데에 빠지는 사람들 역시도 문제가 뭐냐면 말씀의 빈곤이에요. 그 누가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점집에 가보면은 그 점 무슨 뭐 집 이렇게 해놓고 가로쳐 놓고 교인 환영 이렇게 써놨대요. 그리고 그 옆에다 또 비밀 보장 그렇게 써놨대요.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그런데 왜 이렇게 눈길이 가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텅 비었다는 거예요. 지금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은 말씀 많이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 시간에 한 장을 읽더라도 하나 받으면 돼요. 하나 받으면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는 거 아니요? 오늘은 정말 그냥 하늘에서 막 그냥 은혜가 쏟아지는 그 눈보라와 같이 막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날은 완전히 실패를 합니다. 아무것도 안 돼. 밤새도록 그냥 해도 그냥 그렇게 쏟아지는 은혜를 줄 수 있는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안 돼.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뜬 눈으로 세우다가 마지막 판에 가서 아이고 하나님 그냥 많은 은혜라도 좋으니까 제가 받은 은혜 그거 하나 그냥 전하겠습니다 주님. 그때부터 살아나요. 그래 요만한 거 그냥 그래서 그때 이제 요만한 거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게 풀려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요 큰 기대나 그런 걸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항상 그냥 조그마한 이것에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의 큰 건강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지금 10절을 얘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누가 형벌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때를 지금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당돌하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법을 모르면은 참 당돌하겠죠. 당돌하고 자긍하며, 자긍이 뭡니까? 자긍? 그 긍지감이라고 하는 게 있죠. 긍지. 턱을 딱 들고서 자신만만한 거.
이걸 이제 긍지감이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스스로 긍지감을 갖는다는 거야. 아주 자신만만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 있게 봐요. 왜냐하면 자신만만하니까. 그래,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딱 찍어놓고 오나 안 오나 보자 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 믿음이 클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사람이 제 3자가 볼 때 어떤 사람의 믿음이 클 것 같습니까? 막 그냥 큰 소리 치고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될지언정 그 사람은 뭐 대단히 막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 고발을 하지 않으냐 하느니라. 우선 그냥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들을 좀 그냥 하나씩 막 탁탁 잡아다가 좀 어떻게 처치를 해주시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우선 두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와서 선악과 따먹으라고 막 했죠. 그 사탄이 하나님 몰래 들어왔을까요?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 허락받고 들어왔을까요? 에? 모르게 알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알게 이렇게 사탄이 들어왔다고 하면 하나님이 왜 사탄을 그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동산에 왜 사탄을 들여보냈을까 하는 이 생각이 막 들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다 뜻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가짜는 날라가라 이거야. 가짜는 날라가라. 아담과 하와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지.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알았지? 그런 후에 사탄이 그래 네가 가서 해봐. 욥기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욥기.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래 네가 가서 한번 욥 시험을 해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한테도 사탄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사탄이 하나님 몰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 받고 오는 겁니다. 왜? 어쨌든 간에 시원찮고 그런 자들은 나가 떨어지고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든지 이 하나님께서는 완력을 기르고 힘을 기르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막 날아가 버리게 하고 이러한 그 사탄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엄청 막 그냥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죠. 그런 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 잡혀 죽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짐승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자들하고 지금 똑같다는 거야.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낮에 즐기고 노는 것,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라 하는 말씀이 있지 낮에 즐기고 논다고 하는 말은 없거든요. 이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네, 14절 보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도를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탐욕에 연단된 마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탐욕에 연단이 됐다는 거예요. 연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마비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누구 사기를 쳐서 누구 그냥 빼앗아 먹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사기 쳐가지고 그냥 알려먹는 거. 정말 뭐 시골에서 등록금을 어떻게 해가지고 온 그 대학생들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뭐 빼뜨려면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어느 과부가 아들
정말 등록금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 아줌마한테 가지고 온갖 그냥 사기를 쳐서 그걸 뭐 이런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그 도둑질을 처음에 하게 되면은 마음이 두근거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 특별히 여기에 거짓 교사들은 아주 달고 달아서 탐욕, 그렇게 거짓말하고 빼앗아 먹고 그냥 양심에 이렇게 하고 뭐 너희들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막 해먹는 이 사람들 그 마음속이면 탐심의 연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인 맞았다 하는 말이 있죠. 화인 맞았다. 화인 맞은 사람들이 이게 마음은 그 여러분 이게 불에 이게 불도장 같은 게 있어요. 그 소나 말이나 그 엉덩이에 보면 불도장 가끔 이렇게 찍은 것도 있고 옛날에는 노예들 사람한테도 찍었대요. 그런데 그 불도장 맞은 그쪽은 사람이 만져도 마비가 돼가지고요 느끼지 못해요. 이게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거야. 그래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남 죄 짓게 만들고 해도 아무런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거짓 교사가 되고 잘못된 이러한 가르침을 하는 이런 자들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15절 보겠어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 있죠. 이 옛날 그 이제 술사들, 옛날 그 이제 점술가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자기들이 그 신한테 가서 잘 빌고 얼르면은 신들이 자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술사들이 옛날 그래 이 발람 같은 사람이요, 지금 그 발락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자기의 그 장관들과 고관들을 선물을 보따리 막 앵겨서 발람을 초청을 하죠. 그러니까 난 못 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 다음에는 2배, 3배로 막 해서 다시 오죠.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좀 기다려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오늘 밤에 하나님을 설득해 보겠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가짜 선지자들이 하는 그 짓들입니다. 뭐냐 하면 옛날에 그 모든 술사나 이 모든 자들, 지금 점쟁이들도 그래요. 뭐 신을 달랜다고 그러죠. 뭘 자꾸 모르게 살살 달래고 뭘 이렇게 얼르고, 그러니까 신들을 자기가 가지고 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저 앞에 진을 치고 딱 버티고 있으니까 큰일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발람이라도 불러다가 저걸 좀 저주하게 만들려고 막 하는데, 문제는 요 발람이 요게 가짜냐 진짜냐, 우리 성경에 보면 헷갈려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잘 듣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게 교묘하게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잘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 초창기 때는 이 발람이요, 다른 신들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도 자기가 한번 설득해 보겠다고 오늘 밤 그냥 어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돌려보냈잖아요. 더 보따리 싸가지고 막 뇌물을 가지고 이튿날 다시 오니까 오늘 밤 여기서 자, 기다려봐. 그게 뭐겠습니까? 첫째는 그 이제 물질에도 아마 그 탐욕이 또 발동도 돼서 너무 그냥 매력이 있는 거야. 거기다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을 좀 자기가 설득해 보겠다는 이거예요. 신을 자기들이 설득해서 변개시키겠다는 겁니다. 변개. 이게 지금 이제 문제였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다음날 가봐, 그럼 너도 따라가봐. 그래서 하나님 설득 당했구나.
그리고 나귀를 타고 지금 그들과 함께 가는데 나귀가 앞에 딱 보니까 그냥 칼을 뺀 이런 장군 하나가 좁은 골목에 딱 서서 지금 칼을 빼서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귀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거기를 못 가죠. 그래서 나귀가 막 옆 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니까 그냥 발람이 이놈의 나귀가 미쳤나 왜 그냥 이런 그 미치광이 이런 짓을 하냐고 막 지팡이를 가지고 막 3대를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하죠. 왜 나를 3번이나 때립니까? 이놈아,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짓을 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주인이시여, 내가 평소에 이런 짓 하는 거 봤습니까? 네가 평소에 그런 짓 안 했지? 지금 저 앞에 칼을 빼던 저 사람 보입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짐승은 보는데 자기는 도가 텄다고 하는 이 사람은 못 봐. 수준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래서 나귀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그쪽으로 갔으면은 저분한테 죽었을 것입니다, 주인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 발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15절부터 다시 보겠어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었느니라. 이러면서 그 당시에 그 선지자의 그런 그 발람 같은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 주는 그 말씀의 그 뜻은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도 자 보세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목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전체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지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우선 좀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혼자 읽으려니까 이게 잘 돼요? 참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고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성경 한 권은 읽읍시다. 우리 시작한 것이 1년 성경 1도. 그 뭐지? 완도. 그 제목도 다 잊어버렸네요. 1년 완도구나 아로나도 1년 1회? 1년 1회? 1년 1도 1년 1도 그렇지. 다 나이 먹으면 이렇게 돼요. 야, 그런데 우리도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게 쭉 읽어 나가면서 요거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이게 유다서에도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여기 그대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여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의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선 17절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을 헤맬 때에 가장 고통받았던 것이 물이 없었던 거예요. 광야에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샘을 하나 발견했어요. 야, 샘이다 하고 막 달려 쭉 갔는데 우물은 우물인데 딱 들여다봤더니 물이 없네. 바로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 아니? 거짓 교사들이 결말을 가리키는 거야.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냐? 이게 뭐야? 허탈하고 실망하고. 그래, 거짓 교사들에게 빠지면 안 된다 이거야. 나중에는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광풍에 안개가 처음에 빽빽하게 안개가 끼었을 때는요 1m 앞을 우리가 못 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짙은 안개라도 햇빛이 한번 딱 나서 그냥 얼마만 지나면은 순식간에 없어지죠. 이 거짓 교사들의 마지막 결말이 뭐 대단해 보여도 나중에 그냥 싹 흩어지는 안개와 같이 그런 결론이 난다 이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런 식으로 나면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하고 나면 정말 곤란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앞으로 결론이 그렇게 날 것인데 절대 이 거짓 교사에 빠지지 말고 지금 우리 성도들도요. 다른 데 치중하지 말고 이 말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여기서 은혜 받는 훈련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어딜 가더라도 이걸 들고서 거기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러면서 내 믿음을 훈련시키고 내 믿음을 증진시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대비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언제나 누구한테 의지했다가는 그 의지가 툭 이렇게 무너지는 날 나까지 무너지게 되잖아요. 왜?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그래 오늘 그 베드로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 경고를 쭉 지금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네, 이 거짓 교사는 옛날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으니까. 그래 그 거짓 교사는 결국은 말씀이 아닌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무슨 철학 이야기, 문학 이야기, 무슨 뭐 이벤트성, 무슨 뭐 그런 거 프로그램 그런 것은 결국 그거 끝나고 나도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나갈 때에 지향해서 나갈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잔잔한 시냇물이 여러분한테는 늘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푸른 초장에 놓인 양떼들 같이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배고픔이 아니라 늘 배부른 가운데서 나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